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날 동안 중국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참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쉽게 말하면 열악한 지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갔는데 그곳에서 청도에 내려서 그곳까지 한 5시간 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고속버스 고속도로 요금이 비싸요. 서울 거리밖에 안 되는데 요금이 54,000원 나왔으니까 왕복으로 우리나라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속도로는 전부 아우디, 벤츠 이런 비싼 차들만 다니지 싼 차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화물차도 뭐 1톤 트럭 전혀 없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비전 트립 한번 중국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큰 대형 화물차, 이건 통행료가 비싸니까 그런 차들만 다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갔었는데 엄청난 하루 동안에 75cm 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주 전에 갔으면 그건 돌아와야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갔더니 다 눈을 치워놓고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들이 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 동네가 커피 파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커피를 만들어 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춥다고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두고 왔어요. 폐 예배 설교하면서 벗는 바람에. 그리고 한 분이 이 깔창을 제 거랑 사모님 거랑 만들어 준 거예요. 밤새도록 뜨개질 해가지고 깔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깔창을 보여줬거든요. 만들어 줘가지고 내 깔창을 신었다 했더니 목사님 이게 마음에 들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밤새 자기 며느리하고 깔창을 한 몇 명쯤 될까? 한 10개? 내가 강의하는데 계속 조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깔창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깔창은 남자 거 여자 거 이렇게 되어 남자 거가 다른 게 없고 좀 큰 게 남자 거고 작은 게 여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 숫자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면 안수입사님 순으로 빼고 먼저 이렇게 오늘 깔창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 시편 제가 읽었지요. 자, 시편 20편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20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백성들과 함께, 왕이면서 장군을 뜻하는 거지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또 여기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3절 보게 되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셀라
목숨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그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읽어도 상관없고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가 지금 시편 20편을 누가 썼습니까? 시편 20편 읽었잖아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2000년. 그 앞에 1000년이 누구? 다윗이라 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람이 썼던 시기 때문에 이 셀라라고 하는 정확한 명확한 뜻이 뭔가 이거를 알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오선지, 우리가 찬양대 노래 부르잖아요. 높은 음자리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보게 되면 샵, 또 아니면 이 플랫, 파도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샵 하나가 파, 그럼 파보다 한 칸 한음을 높게 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음이 아닌가, 반음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다 콩나물 대가리 앞에 쉽게 말하면 높은 음자리표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제자리표 음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셀라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높은 음자리표 하고 우리 부르진 않잖아요. 높은 음자리표를 빼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음표의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킬 때 성경에 나와서 다 읽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읽는 사람과 맥이 끊겨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다 읽으면 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읽어도 안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이 시에 등장하는 왕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우리가 그런 험악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떤 것도 나를 세상 전쟁에서 나를 도와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 누구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교사였는데 그토록 남편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죽었고, 자식이 다 장성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주를 바라볼 때 남들에게 때로는 놀림을 받기도 한답니다. 너 그렇게 하고도 예수 믿느냐? 누구도 근접 못할 권력을 가졌어도, 남다른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어제 늦은 시간에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를 잠시 보았습니다. 재방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요즘 뭐 TV 보기도 힘듭니다. 뭐 빛이 반사되게 되면 자꾸 눈이 불편해서 뭐 눈을 감고 있는 게 제일 편한데, 그것을 보니까 빈대떡 장사입니다. 빈대떡 장사. 저는 그 사람을 빈대떡 장사로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술 장사입니다. 술과 함께 빈대떡을 파는 거예요. 그냥 빈대떡만 먹으러 사람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술 장사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술과 빈대떡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연세가 78살이에요. 그분이 왜 그것을 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주일을 준비해서 다 말씀하고 기도를 묵상하시는 바람에 텔레비전 제가 보고 보니까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 소아마비라는 거야. 아기 때. 오로지 둘째 딸, 그 딸을 자기가 죽고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딸만 의지하고 그 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딸. 근데 그 딸이 보통이 넘어요. 테니스 휠체어 타면서 하는 장애인 테니스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오로지 자기 둘째 딸이야. 자기는 그 빈대떡 장사, 여러분 빈대떡이 장사는 이만하겠습니까? 그런 좁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자고 거기서 씻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버는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딸한테 주고, 자기 딸은 제가 볼 때는 한 6, 70평 안 되겠는가 집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딸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를 어머니가 자기에서 운전면허 따자마자 어머니가 차를 사주고, 오로지 그 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남편을, 어떤 사람을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1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 돈 이만큼만 있으면 해결이 돼. 그 돈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건강이 있으면 돼. 건강만 하면 되지. 내 자식만 있으면 돼. 저 자식 보고 목사님 살아갑니다. 저 자식만 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없었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는 20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배 인도자가 중간에 한 사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1, 2, 3절까지 끝에 보게 되면 원한다. 4절 끝에도 원한다. 5절 끝에도 어떻게 한다? 원한다 나오잖아요. 이거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지요. 예배자가 왕이시여,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왕을 이 전쟁에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 왕,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그 왕, 그 장군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내용인데,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이 아닙니다. 2절이네. 2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셀라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원하노라 셀라. 다 같이 아멘. 성소는 지금의 성전을 뜻합니다. 또 시온이,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다른 곳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여러 차례 인용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나 사무엘상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 신약에는 7번 정도 나올 만큼 그 빈도가 많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맨 처음 써진 곳은 역대상 11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을 치러 가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당시에도 500년 전, 다윗 때부터 500년 전 올라가게 되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라 그랬잖아. 모세, 여호수아 올라갔는데 그 여호수아도 이 성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돌아보니까 그 성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다 한 다리 자르고 다리 한 다리만 가지고 있어도 다윗 너 막을 수 있어. 이 성 너 못 들고 들어와. 여러분, 다윗이요 그 성을 픽 돕니다. 아버지, 악한 자들입니다. 이 성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쑥 도는데 눈에 버뜩 스쳐지는 것이 딱 보입니다. 뭡니까? 그 성을 들어가는 수로 물줄기가 딱 있는 거예요. 1m 정도에. 다윗의 최측근을 통해서 밤에 그걸로 집어넣습니다. 대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수로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한 방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성을 때려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성이라 그래. 이름을 고쳐서. 근데 이곳을 그 성이 언덕바지의 구릉에 있습니다. 그 언덕바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온이라 불렀다고.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얘기할 적에 주로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치게 되면 우리 몸 가운데 배꼽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적에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 지역을 자기들이 뜻할 때 뭐라 한다고요? 시온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 가운데 성소나 성전이나 시온이나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내 모든 소재를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께. 소재를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소재.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번제.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의 최측근들을 모아놓고 전략을 꾸며야 되는데 작전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하는데 그 작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작전 이미 누가 세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울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된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만 드리고 나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 승리케 도와주심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2015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 이 걸음이 직장이 사업이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쟁터 방불케 합니다. 전쟁터라고 하는 누구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거래처 같으면 다른 거래처가 나를 치고 들어올 수 있고 나보다 먼저 가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나를 모략을 써가지고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내 직장을 내가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 나도 몰랐지만 2015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아버지 앞에 소재로 번제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케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을 또 한 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승리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 전쟁 안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미 뭐했다? 이겼다. 할렐루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을 아른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미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미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리라.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전쟁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싱이나 시합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주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 주먹이 무서우면 이쪽에서 이긴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기는 것은 재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수 좋다, 뭐 운이 좋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재수가 좋은 거지. 예, 예, 그지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주먹이 두려우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죽은 사람 막 치고 들어오는데 맞을까봐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상대방 이길 수 없습니다. 말을 좀 벗어날까요? 얼마 전 추성훈이가 시합을 했는데 은퇴해야 되겠던데 그죠? 예, 너무 잘했는데 참 안타까워가지고 애가 있다 아빠 추성훈 그래 추성훈이 올라가는데 졌습니다. 작전 같아. 상대방이 이미 어디라고 말을 하진 않겠지만 상대방이 급소를 한 대 차는 바람에 완전히 추성훈이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예, 어디 급소인지는 제 방송 한번 틀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방 아무것도 없이 들고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병거, 마차를 가지고 나가고 말을 타면서 여러분 기마전을 전술을 벌이게 되면 이쪽 아무리 뛰어가도 말을 따를 수 없지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말은 나는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를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있지만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며 왔습니까? 예. 다른 두 분 목사님은 한 과목씩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분은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 또 한 분은 구약의 역사서. 예. 그래서 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까지를 보통 400년에서 한 430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때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어요. 예. 이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 일어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흥왕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기였습니다. 그 중간기, 그 다음에 목회학, 이 두 가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목회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잘해야 되고 제일 쉬워야 되는 것이 목회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학하고 또 중간기를 맡았습니다. 두 과목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목회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그리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하지 않고 저는 설교를 5편 했습니다. 예,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도 주일 낮 예배 설교. 여러분, 우리가 참 편하게 예수 믿는다면서 아는 첫 번째 하나가, 중국 사람들은 아침 8시나 8시 반에 보통 예배를 드려요. 어른 예배를 8시에서 8시 반에 예배 드린다고. 전혀 별로 8시 들으면 어때요? 8시 반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시간차가 우리나라하고 1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시간 나누게 되면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야 된대. 미국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어디 나라 가게 되면 지금 몇 시고, 어디 가면 지금 몇 시인데, 중국은 전체 그 땅에서 그렇게 큰데도 무조건 1시간. 우리보다 1시간 빠릅니다. 예. 늦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10시면 그 9시니까 빠르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빠르다 늦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저도 본래는 우리보다 늦다고 생각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10시부터 우리는 10시인데 그건 9시면 우리보다, 예, 그러니까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데나 결정을 지어. 예, 빠르다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그건 전혀 괜찮으니까, 예, 우리 쪽에 생각이 되면 늦은 거고 그쪽 생각이 되면 늦은 건가? 하여튼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침 8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한 4시 드리는 때보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놀래야 되는데, 주일 낮 예배, 우리 11시 예배를 새벽 한 2시나 3시 때 이들은 주일 낮 예배라고 온다고. 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대부분 한족 교회, 중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가 끝입니다. 담임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 담임 목사가 성도들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도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교인인지 모르니까. 나라에서 목사를 돌립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내일은 저 교회가 계속 돌리니까 담임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담임이 되십니다. 우리의 담임이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감찰하시며, 또한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도무지 이 전쟁은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했더니,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 전쟁하시면 여러분 전쟁할 필요가 없지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예, 그것도 전투라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무슨 전쟁을 했는데? 산보삼아 하루 돌아온 거. 예, 가만히 있으면 고관절이 굳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한 바퀴 하루마다 돌아온 거. 가서 쉬라.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하루 돈 거. 7째 날은 우리가 한 바퀴씩 돌았으니 좀 억울하지 않나? 이번에는 7바퀴 한번 돌자 해서 7바퀴 돈 게 전부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꺼웠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벽이 6m, 외벽이 6m, 그 가운데 공간이 6m 정도 되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산보 참아 돌았더니 무너진 그 여리고 전쟁.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도무지 생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쟁이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왕과 백성들의 어우러진 찬양시입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다윗하고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한 번 부르고 나도 한 번 부르고 서로 화답송을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예수님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이었고, 그 앞 천년은 누구의 중심이었다고요? 다윗의 중심이었고, 그 앞 천년은 누구의 중심이었다고? 아브라함 중심의 삶이었지만, 그 계보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전쟁,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험악하고 패역한 이 전쟁터에서 주를 의지해 주만 믿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나 혹시 내일, 혹시 다음 주, 혹시 다음 달에 있는 중요한 문제로 마음을 끓이며 속상해하며 힘들어하고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병거,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혹 바라보고 살아온 자가 있다 그러면 돌아보았더니 그것 나에게 어떤 힘도 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2016년은 이 안에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이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 강하시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한 열매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들에게 구하러 다니는 부끄러운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